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많은 일화들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흑인과 백인의 차별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27년 동안 채석장이 있는 이 루빈섬 감옥에 수감되어서 온갖 고초를 당합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간수 3명이 만델라를 24시간 감시를 하면서 감시를 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27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취임식에서 전 세계에서 축하 사절이 왔는데, 그분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또 감사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손님을 소개하는 손님이 바로 루빈성 감옥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이 3명의 간수를 기빈석에서 일으켜 세워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 나이가 든 만델라 대통령이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남아공 국민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보면서 할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지도자이죠.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친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불같고 자주 화를 내지 않았었나. 그러나 수감 생활을 하면서 감정 절제하는 법을 배웠다네. 그 덕분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옥 생활이 나에게는 오히려 약이 된 셈이지. 나는 더 강해졌어.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는 법을 깨달았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관용의 정신을 배운 거야. 고통과 시련, 강한 인내와 훈련이 없었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일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안 닥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장하여 나에게 온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9편은 바로 이것에 대한 간증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그것도 3명의 감시자가 24시간 자신을 감시하는 가운데 또 자신을 괴롭히는 가운데 보냈던 27년의 수감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으로 변장하여 온 것인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다윗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었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냐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1절을 보면 내가 속으로,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지금 다윗이 결코 말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상황이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옳은 말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이가 선생님과 부모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해요. 이게 선생님과 부모님의 공통점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들이 있죠. 근데 이 아이의 말에는 그건 다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옳은 말조차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런 분은 대개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한다. 나는 그런 분이 꼭 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도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옳은 말을 하는데 왜 교회가 힘들어질까? 나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았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외과 의사는 어떤 면에서 참 잔인하다.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단호하게 칼로 잘라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양이 더욱 커져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는 칼로 째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는 짠 후에 반드시 그것을 꿰맨다. 째는 시간보다 꿰매고 아물도록 치료하는데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을 쏟는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되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외과 의사와 같다. 옳은 것을 보면 칼을 들어 서슴없이 잘라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의사와 같은데, 그런데 다른 것은 찔 줄만 알지 싸맬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꿰매고 치료할 줄을 모른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데 그 다음에 싸맬 줄 모르면 결과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내가 틀린 말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한다.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싸매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다. 지금 다윗도 동일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속으로 할 말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2절 상반절을 보면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동일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말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지금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심한 것은 자신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8절을 보면 내가 지은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언제나 항상 옳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도 어떤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그 책임을 내가 한 잘못, 그것이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13년 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 깊어갔다. 3절에도 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내 속에 지금 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3절 하반절에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해서 속에서는 억울해서 화가 치밀어서 불이 나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 불같은 이 억울한 이 심정을, 이 화병 같은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토해낼 때 다윗의 처음 기도가 탄식입니다. 4절에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뭔 말입니까? 좀 다양한 표현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엘리야가 여러분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심정과 똑같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 데려가 주십시오. 내 인생 언제 끝납니까? 이거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주님 품에 안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한 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들이는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왕이 되는 것도 혹은 재산을 열심히 모으는 것도 이것이 누구 것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성기도 입김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깊은 허무감에 빠지게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심령 속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정말로 영적인 깊은 허무감에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감에 빠지게 될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다윗의 입술에서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다윗의 입술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내 하고 싶은 말, 내 억울함, 여러분 다 말하고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남편, 아내한테도 그 말을 다 못해요. 그런데 한결같이 내 중심을 아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희망인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안에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허무함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이신 주님을 발견하는 눈을 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일 수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억울한 것도 답답한 것도 허무한 것도 또 꼭 말하고 싶은 것도 지금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갈등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내 삶에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해요. 나는 원래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이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돈이고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권력이고요,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인정이고요,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여러분 성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내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이거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갖고 싶은 것, 혹은 그렇게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못하게 되었을 때, 혹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인 송솔나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다가 한 번은 7년 동안 주님을 떠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자기가 아끼는 악기를 도둑맞은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사용하시는 악기의 가격을 아시죠? 억대를 넘어가는 악기들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악기가 도둑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원망이 되어서 7년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만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송솔나무 집사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대요. 주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송솔나무 집사님에게 그렇게 아끼던 수억 원대의 악기일까요? 여러분이 나는 이것이 있어야 산다고 여기는 그것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세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자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깨닫게 돼요. 9절에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지금 입을 막으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잠잠히 입을 다물게 돼요. 왜요?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주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주님은 선하시니까. 혹시 지금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혹은 여러분의 삶이 허무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 안에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나도 말 좀 하고 삽시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었으면 내가 말하고 안 하고, 혹은 내게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내가 죽어 없어지기 전에 내 얼굴에 기쁨이 솟아날 수 있도록 눈길 한번 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다윗의 최고의 기쁨이 뭐죠? 주님과 눈을 맞추는 거,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게
다윗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것, 내가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눈길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만 우리 속에서 기쁨이 올라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억울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마주치면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거든요. 하늘의 평강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내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속에서 불이 올라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속 터질 때 많고 말도 못하고 너무 허무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도 들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주님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큰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